2021년 부활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16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최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사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는 날마다 살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주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감동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죽음의 아픔 없이는 결코 부활의 새 아침이 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기 전에 먼저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다시 사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잊지 말고 다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부활절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들어와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촛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 이 새벽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또 방송으로 함께 부활 첫 예배 함께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소망을 따라 부활의 새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과 함께 찬란한 부활의 영광과 그 자리에 서게 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날이 밝기를 밤새도록 기다렸습니다. 이른 새벽 무덤을 향해 가면서 한 가지 걱정을 하면서 무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리들은 여자들 뿐인데 누가 무덤의 돌문을 굴려줄 수 있을까? 무덤의 돌문은 크고 단단한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은 활짝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놀란 이 여인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찬란한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들이 이렇게 이 여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2021 부활의 새벽에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새벽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죽었던 사람을 3번씩이나 고쳐주신 적, 다시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아들, 홀로 이 아들을 키우던 아들을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며칠이 된 나사로도 주님은 무덤의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권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주님만이 사망 권세 이기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을 무덤에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금 우리도 이 부활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더 굳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수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12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께서 체포당하실 때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은 요한을 빼고 아무도 예수님 곁에 섰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자들과 몇 명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만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뭡니까?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믿고 칭찬했던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더 이상 겁쟁이로 살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제자들은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졌을까요? 아마도 부활의 증인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산 사람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죽고 헌신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자기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또 지금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 부활의 산증이 되어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뜨거운 성령의 감동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그 설교의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말이 없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돕시는 분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아마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더불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번 맞이하게 되는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3일 지나는 동안 제자들은 고독하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던 일들이 이젠 다 허사가 되고 아무 소망이 없고 인생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도 순식간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전과 같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만져보고 이야기하고 음식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빠르게 지나고 현대과학이 발달해 가고 있지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개입해야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여러 가지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도 위축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코로나 위험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세계 여러 민족 위한 기도를 이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강대국과 북한 핵 위협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를 김기만 장로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두교회를 대기한 기도를 강대 장로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가정을 위한 기도를 이혜욱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들은 너무나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온 세계와 이 나라 민족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사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사, 온 세계의 나라와 민족 열방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온 세계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더욱더 힘써 주님 위에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시고, 땅까지로 주의 복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쌓옵나이다. 아멘. 강대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새벽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주님, 어둠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영계가 혼탁한 이때에 온 백성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서로 간의 정권 쟁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은 아직도 핵으로 무장하여 자기 백성을 죄인으로 삼고 남한과 적대 국가들을 볼모로 하여 핵을 더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강대국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만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겉으로는 원하는 척 하지만 속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직 통일의 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남북이 서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사망 공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교회도 부활의 주님이 늘 인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교회가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도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값없이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내 이웃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심으로써 생명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강건하실 때에만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온전히 제사함 받고 구원받음으로 믿음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온전한 능력의 힘을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더라도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자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자유케 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틈에 있고 어느 나라도 우호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또한 한민족의 반쪽인 북쪽에 있는 김정은 정권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6.25 같은 전쟁으로 남한 땅을 먹으려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북한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평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우두의 성도들 모두가 부활의 기쁨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 가정 모두가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일어서는 가정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의 함성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우리 한 절씩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언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심정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